성경 이사야서 43장 25절 26절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너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아멘. 너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셔놓고 그 다음에 26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26절에서는 26절에 너는 나로 기억나게 해라. 그러니까 25절에서는 기억지 아니라 26절이 죄 문제입니다. 지금 너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26절에서는요, 너는 너로 너 죄를 내가 기억나게 하라. 그리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아주 묘하게 대조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는 나는 기억지 아니할 테니까 너는 너의 죄를 나에게 일일이 고해서 나로 하여금 너의 죄를 기억하도록 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우리나라 속담으로 하면요,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파라. 나는 너 죄를 다 용서해줬고, 나는 너의 죄를 다 잊었을지라도 너는 너의 죄를 일일이 내게 고해서 너의 죄를 내가 기억하도록 하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허물을 덮어 주시기에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 너무 많은 죄를 지은 그 두 가지 죄가 하나님이 좀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건데 일반적인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는 동안 하나님은 시달린다. 원어에는 아주 묘하게 이런 표현해 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동안 하나님은 그 죄에 시달리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세게 시달렸기 때문에 내가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마 이런 말씀들은 소시민들은 잘 경험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 텔레비전에 막 방영을 되면서 기자들이 후레쉬를 막 터뜨리면서 그렇게 내가 붙잡혀가는 이런 장면들을 봐야 이게 우리가 죄 때문에 얼마나 시달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는 그런 경험을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을 때 얼마나 시달린다 그러는 걸, 그 시달린다는 말 뜻도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이 너무 시달렸는데 그게 1, 2천년 시달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허물을 덮어주기에는 아니다. 둘째로는 그 23절, 24절에 그 두 번째 죄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3,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23, 4절. 오케이. 예, 너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가. 예, 22절에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부터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위에 18절에 보면은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애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많이 죽었고, 이젠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세일을 행할 테니까 너는 나를 따라 나오너라. 그리고는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었기 때문에 이제 나의 영광, 내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은 했는데, 근데 막상 바벨론에서 구원을 받고 나니까 첫 번째 한 일이 뭐라고요? 22절에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나를 괴로워했다. 이게 나를 괴로워했다는 말이 뜻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괴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귀찮은 일이고 힘드는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일을 축복되고 은혜스럽고 그분이 우리한테 모든 것을 주신다는 복의 근원으로서 주인으로서가 아니고, 주일마다 교회 간다는 것 자체가 귀찮은 일이고, 특히 헌금한다 11조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전도한다 봉사한다 이런 게 다 귀찮은 일이라는 겁니다. 괴로운 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상태에서 제사는 이게 오랜 습관이 되어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은요, 주일날 교회 안 갈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가기는 가는데 뭐라고요? 23절에 번제물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나를 공경하지도 아니하였고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이 말도 참 묘한 말씀인데,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안 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기 위해서는 수고를 한 흔적이 있어야 되고 어려워하는 흔적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 정성이 쌓여 있어야 되는데, 전혀 하다못해 예배 드리면서 헌금 얼마를 드리기 위해서도 정성이나 수고 자체가 없이 그냥 지갑 뒤져서 제일 눈에 띄는 것 중에서 가장 낮은 단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갑에는 10만 원짜리 수표도 있고 5만 원짜리도 있고 만 원짜리도 있고 5천 원짜리도 있는데 그걸 다 물리친 후에 1,000원짜리 하나 그냥 정성 없이 드리는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예물로 인하여 너 자신의 수고한 적도 없고 유향,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로 너를 괴롭게 아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그 다음에는 24절에서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도 아니했고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도 아니했고 오히려 너 죄의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고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만 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무성의한 예배, 정성 없는 예배, 이것은 곧 나를 능멸하는 거다. 예배 자체에 정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예배 시간에 우리 11월 17일 추수감사절 날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래도 그 노회 어른들 다 교회에서 거의 수석 장로님들 그런 분들이니까 추수감사절도 빠져나와서 이 교회로 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와서 행한 짓이 뭐예요? 예배 시간에 소수긴 하지만은 그래도 네 분이 눈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있고, 그리고는 끊임없이 핸드폰을 만지고 있고, 손자를 데리고 왔더라면 분명히 아이하고 장난쳤을 거예요. 예배 시간에 끊임없이 핸드폰 고개 숙여서 하고, 그리고 공연할 때 분명히 드나들지 말아야 했거든. 근데 제일 앞에 앉은 장로님이 2번이나 왔다 갔다, 자기들 교회에서 그렇게 했으니까요. 아무도 그것을 금지시켜 준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너희들이 무성의한 제사로 오히려 나를 능멸했다. 그리고 오히려 죄만 지어서 나를 괴롭게 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누가 망치로 교회 문에다가 못을 박아라. 그리고 아무도 이 교회에 드나들지 못하게 해라. 왜? 그런 무성의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와서 기도할 때는 무슨 기도합니까? 이런 복을 주시고 저런 복을 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듣기 싫다는 겁니다. 차라리 교회에 와서 그런 기도를 안 했더라면 하나님 속이라도 편할 텐데, 죄는 사람 앞에 짓는 죄에 회개해서 용서받는데, 근본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로
죄를 짓는다면 이건 더 엘리 제사장이 말한 것처럼 너가 사람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사해 주시려니와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누가 너를 위하여 중보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 죄를 너가 어찌 갚겠느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로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성 없이 부르는 찬송, 뜻없이 하는 기도, 딴 생각하면서 드리는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고 앉아있는 그런 어떤 자세, 이거는 다 하나님을 능멸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고, 그리고 오히려 죄를 지으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행위다.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내가 너희들 죄를 일일이 기억하기에는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고민하지 않겠다. 나를 위하여 생각지 않겠다. 잊어버리겠다. 기억지 아니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시니까 그래도 참아 기다리겠다. 그러나 용서 안 시다 소리는 안 합니다. 그래서 너는 너를 위하여서 너의 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잊고 계시다가 너가 회개하는 소리를 듣고 다시 그 죄를 기억하심으로써 용서하도록 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셔서 내 죄를 용서하도록.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느냐? 너 자신을 위하여서는 꼭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잊고 계셔도, 그냥 우리가 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잊고 계시는데 언제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뭔가 역사하시려고 할 때, 어떤 기적을 행하시려고 할 때에 그 죄가 덮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덮여있는 이 죄를 걷어내야, 즉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그 다음에 내가 너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서 이게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은 바로 너와 나 사이에 죄가 담이 되어 너를 덮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가리우고 있는 것이 뭐냐?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서 너를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회개를 함으로써 순수한 내가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회개하지 않고 사셔도 사는 데는 하자가 없지만은 기도로 응답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언가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크게 역사하시려고 하신다면 이제 죄라는 것이 너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너의 죄를 도말하는 자니, 그러니까 25절에요. 나는 나를 위하여 너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그러니까 도말한다 그러는 말은, 예를 들어서 마루를 닦을 때, 교회에서 어떤 청소를 할 때에 그냥 걸레에 힘을 안 주고 설렁설렁 지나가는 상태가 아니고 걸레에 힘을 완전히 주고 팍팍 문질러서 깨끗이 지워버리는 상태, 그걸 도말이라 그럽니다. 걸레에 힘을 주어서 깨끗하게 팍팍 문지르는 거예요. 완전히 문질러서 깨끗하게 지워버리는 상태. 나는 너의 죄를 그렇게 도말하겠다, 즉 용서하겠다. 그리고는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말이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했느냐 하면은 노아 홍수 때에 세상을 물로 쓸어버렸다 할 때 있잖아요. 그 쓸어버렸다가 바로 도말입니다. 그냥 노아 시대 때는 완전히 높은 산 꼭대기라도 다 잠기도록 그렇게 깨끗하게 세상을 쓸었다. 그만큼 도말이라는 게 깨끗하게 한다는 단어 뜻입니다. 다시 우리말로 바꾼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에 합당하지 않는 대상은
흔적도 없이 없애버린다 그러는 뜻입니다. 흔적도 없이 합당하지 않는 대상은 절대로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이런 성경 내용으로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가 있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일단 죄를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결정체가 바로 뭐냐면은 세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함부로 받아서도 안 되고 아무나 받아서도 안 되고 호기심에 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는다 그러는 것은 이제 로마서 6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죄로 더불어 죽고 의로 더불어 다시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죄인의 육신이 완전히 무덤에다가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는 상태, 이것을 세례받는다. 물론 엘라어로는 밥티저로 그래서 완전히 잠근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난 그 이후부터는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세례 받으면은 완전히 용서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유아 세례예요. 아이가 자기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는 의식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뭐 조아라니 같은 경우에는 태어난 지 아직도 한 달도 안 돼서 오늘 유아 세례 받습니다. 아무 의식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내 편에서 신앙 고백과 내 편에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례의 의미라는 게 어린이가 태어나서 일주일 만에 칼로서 고추 끝을 자름으로, 요즘 말로 바꾸면 뭐 일종의 포경 수술입니다. 또 이스라엘에는 그런 입장에서 하고요. 요즘도 한 달 이내 된 아이들은 포경 수술을 참 멋있게 하잖아요. 플라스틱 같은 깔때기 같은 거 딱 꼽아놓고 딱 떼면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고요. 이제 바로 그런 포경 수술하는데,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아이가 이게 포경 수술인지 할례인지 뭔지 뭐 알 게 뭐예요. 그냥 아프지. 그런데 하나님은 꼭 고추 끝을 칼로 자름으로써 나는 피를 보고 그 피 때문에 그 어린아이를 평생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자기 스스로가 고백할 때까지. 그래서 세례 받는다 그러는 것, 유아 세례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유아 세례 받을 때는 반드시 엄마 아빠가 세례를 받은 후에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장로 헌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이 헌법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명만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 받은 분이 어린아이를 안고 나와서 이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헌법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 죄 용서를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죄 용서 이전에 회개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이사야서 1장 18, 19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왜 회개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장면이거든요. 이사야서 1장 18절 19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0절까지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근데 성경에 이게 오라 꼭 영어로 뭐 go라는 뜻으로 있잖아요. 오라 그 뜻이 아니고 그대로 하면은 please라는 뜻입니다. 제발 내가 너에게 부탁하니까 와서 변론하자. 변론하자는 말은 토론하자가 아니고 회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했을 때
주홍과 진홍은 둘 다 붉은색을 띠므로써 흉악한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즉 죄의 흔적을 절대로 없앨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예레미야에서는 무슨 비유가 나오느냐 하면은 표범의 가죽의 털에 새겨진 무늬가 그게 양잿물로 씻어지겠느냐, 표범에 있는 무늬가. 그것처럼 진홍같이 주홍같이 이 붉은 죄는 절대로 없앨 수가, 흔적 없이 없앨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흰눈같이 양털처럼 둘 다 흰색이잖아요. 흰색이라 그러면 하얀 색조, 백옥처럼 하얀 색조를 띠므로써 죄가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사라져 버리게 해주시겠다. 그 다음에 결과가 뭡니까? 만약에 이 말을 너희가 순종하면 그 다음에는요,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즉 회개하라는 말씀을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아주 묘한 대조죠. 계속 대조법이면 지금 주홍같이 흰눈같이 양털, 그리고 진홍같이 양털같이, 그 다음에는요, 회개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땅에서 먹을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너희는 칼에 삼키우리라. 결국 칼에 삼키우리라 그러는 말은 이 세상은 경쟁체제거든요. 사업을 해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옛날에 뭐 내조의 여왕이라는 그 김남조 씨 주인공을, 그런데도 보면은 자기 남편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뒤에서 아내들이 노력하는 장면이요. 그리고 남편들도 직장에 가서 비집어 승리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삼키느냐 삼키우느냐, 당하느냐 이기느냐,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은 땅에서 아름다운 소산,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필요한 온갖 축복을 너희가 받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회개하는 것을 거부한다면은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너 주변에서 너를 삼키리라.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너는 당한다 그러는 뜻입니다. 잔머리를 굴려서 작은 손해는 안 볼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너는 질 수밖에 없다. 칼에 삼키우리라. 전부 수동태잖아요. 그러나 그 땅에 사는 동안 각종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러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도록 해준다. 원어에는 그렇게 풀어놨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그것이 고통의 순간으로 계속 보낸다. 그렇다면 이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할지라도 너가 삼키우다 당한다 이렇게 했는데도 회개 안 할 사람이 있겠느냐 라고 했을 때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반발입니다. 고집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설교 들으면서도 속으로 반발하잖아요. 고집 피우고, 바로 그런 경우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회개하지 아니할까? 영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신이 회개의 영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가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은요, 자존심 같은 것 때문에 반발해서 회개를 못 합니다. 그렇다면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도록 보상을 받으며 축복을 받아야 할 인생이 칼에 삼키어지는, 어디 가든지 당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에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먹느냐 먹히느냐, 이 관계라면은 이것이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재주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하는 그 결정체가 바로 뭐라고요?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가 다양하게 있겠지만 우리 편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주인이 되어 살았는데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비로소 너가 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되는 특권,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려라. 그랬을 때에 둘 다 아니죠. 우리는 세례 받았잖아요. 거의 세례 다 받으셨잖아요. 근데 둘 다 아니라가 뭐냐면은 내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살아왔는 주인의 역할을 했으면 이제는 예수님이 하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세례의 의미인데, 그런데 우리는 세례를 받고서도 여전히 주인은 자기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뭐 식구들이 있을 때 두 부부가 예를 들어서 똑같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은 그것처럼 복된 일이 없지요. 뭐 마치 우리가 운동할 때 뭐 발목 묶어서 달리게 하듯이 두 사람이 마음이 맞으면 하나둘만 맞으면은 나중에는 거의 뭐 100m 뛰는 속도로도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이 안 맞으면은 엉켰을 때 스텝이 한 사람이 엎어지면은 한 사람은 아무리 달리고 싶어도 발목에 한 사람을 묶어서는 한 발자국도 못 갑니다. 끌려오지도 않습니다. 그게 이제 부부지간에 맞지 않을 경우에요. 그 다음에는 거기에다 그 다음에 겐세기까지 넣는다. 회방까지 넣는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도 주인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하게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라고 끊임없이 고백하지만은 삶의 현장에만 들어가면은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니까 그 하면서 절대적으로 신앙적인 선택을 한다든지 기도하면서 선택을 안 하고 그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본능, 혈기, 욕.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주인 노릇 못하니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채로 여전히 고통스럽게 살고 여전히 괴롭게 살고 여전히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고, 다만 한쪽 기도가 응답이 된다면 겨우겨우 사라져 가는 정도의 수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런 식으로 안 부르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서 특권 주시겠다, 권세를 주시겠다 할 때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마치 성경 찬송가를 들고 장려촌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장려 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여전히 가방 안에 들었고 벽에는 십자가 사진이 걸려 있고 그러면서 장려 노릇은 하고 있고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장려촌에 갔다가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이중성 있잖아요. 영혼과 육체가 좀 일체가 되는, 그래서 고백한 대로 좀 믿을 수 있는, 그래서 미국에서 1000명의 평신도들을 모아놓고 1000명의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어떤 평신도가 좋은 평신도냐 했을 때에 답 아시죠? 제일 많이 나온 답, 자기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 목사들 말을 들리면은 신자들은 기도하고도 기도를 절대로 안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냥 그 시간에 기도를 했을 뿐이지 기도가 이루어질 줄, 응답될 줄 믿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냥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하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거든요. 기도해놓고도 자기가 관심 없고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 43장에서 너가 기도함으로 내가 기억하도록 해라.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로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왜 불의한 재판관 비유 나오잖아요. 하도 문을 두드리고 고함을 지르니까 내가 어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지만은 저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다가는 귀찮아서, 경상도 말로 귀가 솔봐서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그래서 너의 소원을 이루어주겠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도 계속 기도해야 할 이유는 내가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꼬마이가 뭐 자전거 하나 갖고 싶으니까 자전거 사달라고 하면 마루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는데 하도 고함을 지르니까 할머니가
하나님은 그렇게 구하면 안 질러도 하나님 다 듣고 계셔. 그러니까 그 꼬마가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니 그 엄마가 들어야 돼요. 형식은 기도 형식을 가지고 주면 듣기는 엄마가 들어요. 그래야 자전거를 사주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답답하셔서 70억 분의 1은 수학에서 제로입니다. 우리는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히브리 원어 그대로 하면 먼지에 불과한, 그 먼지에 불과한 70억 분의 1인 내가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겠어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림자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 내가 여기서 발버둥을 치고 부르짖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깨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도록 억지로라도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가 있고 기도에 응답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부른 기도, 어쩌다 한 번씩 드리는 기도에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움직이는 부분인데, 사회적으로도 좀 위에 분들, 높은 분들, 아니면 뭐 회사의 뭐 회장들, 안 그러면 하다못해 국회의원이나 장관들 만나기가 쉽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을 해서 내 부탁을 이루었기까지 쉽습니까? 그 근처까지도 못 가죠. 하물며 우리가 상대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도 참 감사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제 걸거치는 게 없잖아요. 막히는 것이. 그러니까 바로 부르짖을 수 있다는, 그걸 하나님이 큰 선물로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기도라는 그 귀한 선물 가지고 하나님을 깨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원이 뭔지,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계속 기억하시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하게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겁니다.